할렐루야. 오늘 이 주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셔서 우리가 늘 강건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날마다 찾으시고 구하시고 두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주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데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영의 눈을 뜨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오늘 특별히 오늘 우리 말씀 제목과 관련해서 성경에는 여러분 눈의 종류가 말이죠.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바로 육신의 눈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여러분 이 마음의 눈, 곧 영의 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한다면은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육의 눈만을 가지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영의 눈을 깨달으시고 영의 눈이 떠졌는지를 점검하시고 그 영의 눈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눈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먼저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내라. 그런 다음에 형제 눈에 있는 그 티를 빼주어라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그 눈에 있는 들보며 형제 눈에 있는 여러분 그 티는 뭘 말하겠습니까? 그게 정말 여러분 육신의 눈에 있는 들보가 있겠습니까? 형제 눈에 여러분 어떤 티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아니시죠, 그죠? 그걸 알아야죠, 여러분. 그 눈에 내 눈에 있는 들보라는 말은 여러분 육신의 눈에 어떻게 여러분 들보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죠. 내 마음의 눈, 내 심령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눈에 있는 들보라는 말은 내 심령을 점검하라는 것 아닙니까? 내 심령의 상태가 지금 악한지 탁한지 더러운지 음란한지 세상 정욕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그 반대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지 하나님 알기를 늘 사모하고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평안한지 자유한지 그것을 여러분 점검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제 이걸 우리가 본다면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영의 눈을 뜨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부디 육신의 눈이 멀쩡하다고 내가 멀쩡한 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마음의 눈, 내 이 영의 눈이 온전히 떠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주께서 여리고성으로 가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구약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이 여리고성을 거쳐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그 여리고성은 그 당대에 그 주변에서도 가장 큰 성이었습니다. 엄청난 어떤 성벽과 엄청난 어떤 규모의 어떤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근데 거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해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그냥 여리고성 주변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번을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크게 소리를 지르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여러분 비로소 그 초롱성 같은 여리고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성벽을 돈다고 성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냥 소리 한번 지른다고 그 튼튼한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죠? 상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거는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 여리고성을 넘겨주시겠다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 말은 이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것은 여러분 무슨 총칼을 많이 가지는 것도 아니고 무슨 군사력을 키우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외교력을 키우는 것도 아니고 무슨 경쟁력을 키우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라고 딱 하나 말씀에 순종해서 도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외치라니까 외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순종만 하니까 나머지 모든 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바로 그 여리고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바로 그 여리고성으로 우리 주님이 또 오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말은 뭐죠? 여리고에 또 다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 여리고가 오늘 이 신약시대의 여리고성이 우리 주님이 또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오신 까닭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 바로 바디메오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라는 자는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 있기를 오늘 여러분 첫 절인 46절 끝자락에 보니까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맹인이었고요. 그는 거지였습니다. 여러분 맹인이라는 단어, 거지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참 어떻습니까? 여러분 들으시기에 맹인이라는 이 단어 하나만 놓고도 마음이 그냥 무너질 것 같은데 너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데 거기다가 또 거지입니다. 여러분 맹인인데다가 거지까지 되어 있는 바디메오입니다. 한마디로 그 인생이 여러분 완전히 그냥 무너질 대로 무너진 그런 자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맹인 거지라는 이 말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영역이다 이 말입니다. 불가항력 있죠 여러분.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영역 속에 지금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자 여러분 도무지 사방이 그냥 우겨싸움을 당해가지고요 뭐 하나 전혀 빛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런 희망이나 낙이 없는 그런 인생이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 바디메오 앞에 영원한 여러분 능력이시고 생명이시고 빛 되시는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맹인이었기 때문에 볼 수는 없었지만 귀는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길로 지나가고 계시다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 입술을 통해서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그 순간,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믿음이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가 47절에 보니까 소리 질러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그 어떤 도움도 아니고 여러분, 다른 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아니하고 그는 그야말로 젖먹던 힘까지 다 내어서 소리질러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둠 가운데,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요, 그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뭘까? 주님을 만났을 때 툭 튀어져 나올 수 있는 말이 뭘까? 바로 이 바디메오가 하는 이 말이겠죠. 뭐 구구절절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불쌍히 해주세요. 이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단순하고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우리 인생의 소리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모두가 책망을 하고 꾸짖었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근데 이 맹인 바디메오는 어찌하였습니까? 그는 더욱 크게 소리 질러라고 되어 있죠. 더욱 크게 소리 질러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체면을 차리고 자존심을 세우고 이런저런 눈치를 보고 쭈삣거리고 머뭇거린다라는 것은 뭘 말하면 아직 그 사람은 여지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아직까지 저 밑바닥까지는 떨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참 밑바닥까지 떨어진 사람들은 여러분 더 이상 놈 눈치 볼 겨를도 없고 자존심 내세울 만한 여유도 없고 여러분, 예? 이런저런 뭐 계산하고 생각할 여지가 없죠. 왜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당장에 뭐 그게 무슨 자존심에 뭔 필요가 있고 여러분, 체면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놈 눈치 보는 게 뭔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살아야지. 여러분, 바디메오 같은 이 심정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저는요. 제 경험으로도 바디메오 같은 이 고백밖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진짜로. 뭘 여러분 의지하고 뭐를 기대고 여러분 뭐를 쳐다보고 있겠습니까? 이 세상도 나 아닌 다른 어느 인생도 나를 살릴 수 있는 자는, 내 심령 깊은 곳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분은, 나를 끌어내 주시고 도와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압니다.
주님뿐이라는 것을. 주님만이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요. 여러분들도 이런 바디메오 같은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결국 주님의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오늘 이 일이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우연처럼 느껴지십니까? 웃자다가 주님이 여리고성에 발을 들여가시고 우연히 길을 가다가 마침 거기 우연히 바디메오가 있었는데, 바디메오가 주님 오신다는 말 듣고 소리 질러서 주님이 비로소 그제야 바디메오를 보게 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예정되어 있는 일이지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서 계획되어져 있는 일이지요. 이미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미 계획 가운데 두셨다라는 사실이지요.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 바디메오를 불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보셔요. 50절에 보시면은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여기 지금 분명히 맹인이 말이죠. 맹인 바디메오가요. 예수님이 부르시니 일어나 오라고 했을 때에 그가 한 행동을 보니까 겉옷을 내버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동그라미를 지셔야 돼요. 그는 맹인이었고 그는 거지 아닙니까? 이 겉옷은 그에게는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 당대에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이 겉옷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겉에 둘러 입는 옷일 뿐만 아니라 추운 그 겨울 추운 밤에 덮고 자야 될 이불이기도 했고 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절대로 빼앗길 수 없고 놓칠 수 없는 전 재산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분명히 본문에는 그 바디메오가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전 재산인 겉옷을 내버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가져가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 옆에 있던 다른 거지가 훔쳐가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신경 안 썼습니다. 가져가든지 말든지. 이게 바로 여러분 바디메오의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51절에 보세요,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는 다른 소원이 없었어요. 눈이 떠져서 보기를 원했습니다. 당장에는 육신의 눈이 떠져서 보기를 원했습니다. 육신의 눈을 뜨지를 못하는 맹인이 되다 보니 너무너무 힘들지요. 삶이. 그냥 캄캄한 어둠 천지 아닙니까? 그죠? 너무 힘들잖아요. 공고하잖아요, 여러분. 그에게 유일한 소원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셔요. 여기에서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내 믿음, 바디메오의 그 믿음이 구원을 하게 되었다. 너를 구원하는 일이 하게 되었다. 여기에 내 믿음, 주님이 칭찬하시고 주님이 인정해 주신 바디메오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그는 다른 사람의 어떤 시선이나 다른 사람의 어떤 말이나 다른 사람의 책망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오직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주님밖에는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주님에게만 집중했죠. 뿐만 아니라 그는요, 주님이 오라고 하셨을 때에 자기의 전 재산인
거독까지도 내버리고 달려왔습니다. 바로 그 믿음입니다. 주님이 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에요. 아니, 바디메오 자기 딴에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까지도 다 던지고 그보다도 더 귀하고 더 중요한 주님을 붙들려고 했던 그 믿음요. 여러분,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여러분 13장 44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바디메오의 믿음이 뭔 믿음인가? 바로 천국을 소유한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천국을 소유한 믿음. 오늘 주님의 그 천국에 대한 그 비유 말씀을 놓고 보더라도 보십시오. 밭에 감추인 보화. 어떤 사람이 밭을 봤는데 그 밭에 보화가 감춘 그 사실을 발견하고 그 즉시로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어찌 보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밭의 가격하고 자기 전 재산하고 여러분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요, 밭의 가격보다도 자기 전 재산이 사실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밭값이 100만 원이라 칩시다. 예를 들어서 자기 전 재산은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1000만 원을 주고서 100만 원짜리 그 밭을 1000만 원치 값으로 쳐주고 샀다 이 말입니다. 놀랄 일 아닙니까, 여러분? 싸게 사도 모자랄 판에, 그죠? 오히려 손해를 보면서 그 밭을 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손해를 본 겁니까? 아니요. 그 밭에 보화가 있었는데 그 보화는 1억짜리였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 계산이 빨리 돌아가시죠, 여러분? 예? 1000만 원을 주고서 여러분 100만 원짜리 밭을 샀으니까 900만 원 손해를 봤잖아요. 사실 처음에는. 근데 그 밭에는 1억 원어치의 값어치가 있는 보화가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그가 손해를 봤습니까? 이득을 봤습니까? 이득을 봐도 엄청난 이득을 본 거죠, 여러분. 소위 말해서 계산 아까 제가 한다면은 9,100만 원의 이득을 본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천국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천국이 어떤 곳이고 천국이 뭐하는 곳인지를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냥 머릿속으로만 아이고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 생각만 하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 뭐예요?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좋은 것, 세상 것들, 내가 쥐고 있는 것들, 이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천국을 모르니까. 비교를 못 하잖아요, 그죠? 아까 제가 비유를 든 것처럼 비교가 되면은 빨리빨리 계산이 돌아갈 건데 비교를 못 하니까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천국을 누려보지 못한 심령이 되다 보니까 세상 것이 여러분 더 크게 보이죠.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이고 오히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들
이 말입니다. 내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드리려고 하니까 뭐예요? 괜히 내가 이게 아까워. 손해보는 것 같아요. 억울한 것 같아. 아이고 내가 지금 이거 괜히 하나? 괜히 바치나? 괜히 드리는 건가? 이거 드리면 내가 뭐 더 얻을 수 있을까? 더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앉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런 주상적이고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라 실제적인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천국을 경험해야죠, 여러분. 천국의 삶이 어떤 삶이고, 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천국을 누릴 때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달라지는지를 경험을 해봐야죠, 여러분. 그래야지 이 세상 것들이 하찮게 여겨지고 이 세상 것들과 여러분 비교해가지고 어느 것이 더 나은지 깨달아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게 뭐 비교가 안 돼요. 깨달아지지를 못해. 모르니까. 천국이 뭔지를 모르니까.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쥐고 있는 거죠. 아깝다고. 여러분, 바디메오의 믿음은 바로 그 천국을 소유한 믿음이었어요. 그는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믿음을 부어주셔가지고요, 천국의 그 믿음을 허락해 주셔가지고요,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인 그 겉옷조차도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는 예수님을 확신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반드시 내 눈을 뜨게 해주실 분이라는 것을요,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바로 그 믿음을 보신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바디메오,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맹인인데다가 거지라고 했으니 그 행색이며 여러분 얼마나 초라하고 누추하고 비참하고 더러웠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뭐 씻기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참 냄새나고 얼마나 참 누추하고 비참하고 그랬겠냐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우리 주님은 영으로 보시죠. 껍데기 맹인 거지를 보신 게 아니고 그 영으로 그 중심을 들여다보시니 그 안에 천국의 믿음, 하늘 아버지께서 이미 그 속에다가 부어주신 믿음이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 믿음은 세상에서 만들어진 믿음도 아니고 내가 만들어 놓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그 믿음을 보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 여러분 52절 끝자락을 보십시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그가 곧 보게 되어. 할렐루야. 그는 천국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천국을 경험한 모습입니다. 자기 인생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기 평생 앞도 못 보고 살 줄로 생각했는데 주님 만나서 눈이 떠져서 보게 되었으니, 여러분, 주님을 보게 되었고 세상을 보게 되었고 그 보게 되었으니 천국을 경험한 거 아닙니까?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없잖아요. 그는 천국을 지금 누리는 겁니다. 지금 그가 눈이 떠지자마자 한 일이 딴 데 간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어요.
주님을 따르는 자. 이제 그는 여러분 처음에는 육신의 눈이 닫혀 있어서 볼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믿음을 부어주셨고 비로소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의 육신의 눈이 떠졌고 마침내 이제는 뭐죠? 영의 눈이 떠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영의 눈이 떠지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죠.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고 하는 것들이 더 이상 부러움의 대상도 아니었고 좋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시기 질투할 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이제 그의 영의 눈이 떠지고 나니 그의 눈에 보이는 거라고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영의 눈이 떠져 계십니까? 그 말인 것은 여러분은 지금 범사에 늘 주님을 보고 계십니까?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하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영의 눈이 떠진 자의 모습이거든요. 당연한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아직도 육신의 눈을 가지고서 영의 눈이 떠지지 못한 자들은 온통 이 땅바닥만 쳐다보고 이 세상 것만 쳐다보겠죠. 그죠? 세상의 화려한 것, 세상의 좋은 것, 세상의 큰 것, 비싼 것 이런 것들만 눈에 들어오겠죠. 그죠? 부디 여러분 주님이 천국의 그 비유를 드신 그 내용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밭에 감추어진 그 보화가 뭔지를요, 여러분. 그 밭은 여러분 특별히 그 밭이 아주 기름지고 좋은 건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 밭이나 별 다를 바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밭 안에 그 밭 속에 말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다른 밭에는 없는 보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밭이 좋은 밭이고 그 밭이 귀한 밭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밭은 여러 밭이나 다를 바 없어요. 이 말을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바꾼다면 뭐죠? 우리의 상태는, 우리의 모습은 다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그 질그릇 속에 보배로우신 주님이 계신 거죠. 그죠? 그 질그릇에 보배 되시는 그 주님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밭의 보화는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바디메오 심령 안에 이제는 주님으로 채워졌다라는 겁니다. 영의 눈이 떠진 그 바디메오는 이제 뭐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보시는 것을 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그런 거룩한 눈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육신의 눈이 떠진 것만이 다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육신의 눈과 함께 이제는 마음의 눈, 영의 눈이 떠져서 그는 이제 오직 주와 함께하는 복된 인생을 걸어가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 오늘 이 바디메오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죠? 내 영의 눈이 지금 떠져 있는지 감겨 있는지 뭘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있는지 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디 여러분 우리의 영의 눈이 떠질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내 눈에 혹시 들보가 있진 않는지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철저하게 처리를 받아서 마침내 눈이 온전해지게 해달라고.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눈이 온전하면,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디 여러분 내 심령의 눈,
내 영의 눈이 떠지려면은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지요. 주님을 만나야지요. 바디메오 앞에 오신 그 주님처럼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무엇보다도 내 심령 안에 이제는 뭐예요? 살아있는 믿음. 천국의 그 믿음이 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의 눈이 떠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 말씀 붙들고 찬양하면서 간절히 이 바디메오처럼 간절함으로 온전함으로 한마음으로 주님을 부르고 찾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